5세기 때에 살았던 그 시리아의 주교였던 아레오파기타의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생명력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의 창조를 그분의 삼위일체의 순수함의 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워낙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창조 시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지극히 완벽한 질서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0.1%도 없는 분이므로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발현된 이 세상 역시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다 충족시킬 만큼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자신이 극대화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서 너무 벗어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질서정연하게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회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악한 것이 완전히 네트워킹이 되어져 있어서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온 세상을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험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때에는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가장 로마의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고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도 부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고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 가장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영적으로 퇴락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워낙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신전들에서 우상에 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고 제물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우상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인가를 알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청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결한다고 할 적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위생을 청결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위성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할 때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부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예전에 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아파트에 있는 자리가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꽃 화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우스가 이제 됐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논밭이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연두 날리고 스케이트도 타고 삐라 주스러 다니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초창기에 할 때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지혜 예배나 은혜 예배나 또 행복한 이 거룩한 성일 예배에 오실 때 복장이 말이죠, 밭 그리고 논에서 일하다가 오는 복장 그대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 그거 보면은 뻘겋고 파랗고 한 쓰레빠 있잖아요, 슬리퍼. 그거에다가 몸빼 옷에다가 그런 거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에 우리 교인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예배당에 오실 때는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시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옷도 입을 때에도 우중충한 옷을 입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화사하고 밝고 그리고 좋은 옷들을 입고 오시라고 제가요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교회 패션 리더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형형색색의 그런 옷들을 입고 계시지만은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죽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옷을 화사하게 입으면은요, 마음도 즐거워져요. 그리고 옷이 화사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화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이 좋지 않으면은 말이죠, 옷에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나 여러분들의 그 주변 환경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을 우리는 깨끗하고 밝게 우리는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회장님 만나려고 앉아 있으면 그 웬만한 그 휴게소 같은 데 보면요, 앞에 문구가 써 있죠. 당신이 머무른 자리 아름답게 하고 가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나의 인격입니다.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주부들 가정에서 세제 막 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이 지구의 환경을 망치고 있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도 보면은 예배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휴지 조각이나 이런 거 막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지 조각이 있는 거 줍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산으로 놀러 가든지 들로 놀러 가든지 관광지로 놀러 가든지 거기에서 휴지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보면 NGO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NGO 단체들의 원리가 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환경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몸부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환경론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운명이 11시 59분에 다다랐다고. 1분만 지나면 인간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지구는 망가질 것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앉아있던 그 자리 휴지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냥 나가면 괜찮겠지. 저는 운전하며 가면서 굉장히 분노할 때가 언제냐 하면 담배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차 타고 가면서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인격을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앞뒤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적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12대국이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환경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데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고맙단 말이 나오고요, 얼굴빛이 좋고요, 그리고 영이 청결한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맑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맑지 않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우리의 지구의 환경은 훨씬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질서를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학 용어 중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 분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풀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혼돈으로부터 케이아스죠. 혼돈으로부터 오더,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요, 모든 창조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식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까지도 다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에서 유독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식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형제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다툼이나 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분쟁과 다툼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홍수가 그렇게 나고, 왜 가뭄이 일고, 태풍이 일고,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산불이 막 나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자연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자리, 장로로서의 자리, 권사로서의 자리, 집사로서의 자리, 그리고 모든 성도로서의 자리를 올곧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볼 때 교회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볼 때 교회 허락하신 만천의 사명을 향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볼 때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충직스러운 교회요,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o stumbl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원어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좀 그렇고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말로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제 지론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성이 되고 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입니다.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자녀들에게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자식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부모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반대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잘못 말해서 부모님들이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부정적인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을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누구한테 고백하고 오셨는지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올지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거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얘기해야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길거리 가는 아무나 자꾸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또 주일이고요. 눈 한 번, 두 번 감았다 뜨면 1년이 슥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을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반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하고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간을 우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내가 존중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논다고 상대방과 내가 친한 사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놈 저놈 나가게 돼 있고 멱살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르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이지만 예배당에 오는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친이모가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당에서는 이모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때 그 상대방도 나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로써도 상대방을 죽이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뼈아픈 배신을 몇몇 교우들에게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주저없이 뱉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기억해 봅니다. 사람은 좋을 때 모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몰라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올곧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 초년 시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기에도 우리 교우들,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 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몇몇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던 시절을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목회자를 이유 없이 욕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슬그머니 모여서 패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픈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순간에도 교회를 붙들고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장로 직분을 제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박상금 장로님, 이익자 장로님, 정난식 장로님, 이보증 장로님, 윤금산 장로님, 최연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호명한 이런 분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파란만장한 폭풍우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동고동락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호명한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공로가 있는 분들을 이왕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으로 우대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영하 장로님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세우신 장로님이에요. 제가 세운 분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리장정이 40세에 그때 장로직분 줄 수 있었는데 그때 장로직분이 된 분이라 우리 서초지방에서 지금 장로 짬밥이 제일 오래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는 많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김영준 장로님과 장태성 장로님, 김한표 장로님, 최양한 장로님, 이런 분들 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로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가 세운 장로님들입니다. 다 귀한 분들이고 저의 귀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고 뱉고 기분 좋다고 삼키고 힘들다고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면 그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결처보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단연코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문맹인으로 자기의 이름을 쓸 줄도 볼 줄도 몰랐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일찌감치 아버지를 잃고 9살 때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에게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살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에게 이 얼굴에다가 화살을 맞고 큰 상처를 입기도 했고 목에 칼이 맞아서 목에 칼이 꽂혀 있는데도 도망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칸이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여전히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늘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럴 때 패배했을 때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징기스칸을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징기스칸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타르탄들에게 징기스칸은 유명한 6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를 내 방에 들어와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될 것이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당신들의 위에 5가지의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징기스칸이 이 타르탄들에게 준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입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때까지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은 그렇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타르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코 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주변을 더 청결하게 가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만세의 비전의 사명을 함께 연합해서 동역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예의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젠틀한 삶을, 정말 예의 있는 삶을, 정말 배신하지 않는 삶을 함께 손잡고 끝까지 주님의 귀하신 명령 받들어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볼때 교회 안에 수많은 뼈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볼 때 교회 안에 그런 위대한 분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